목자들하고 좋은 리더십이 생기시길 축원합니다. 확실히 입출을 얻기 위해서 기도, 찬양을 다 생각하고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교회 유일의 환영 박수!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수없는 간증이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목장도 지금 이제 저런 목장이 우리 목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목장을 다 이제 이루어가는데 제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설교 가지고 목장에 가서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 목적과 사랑의 언어를 못 쓰는지, 또 뭐에 두려운지, 그 야곱 같은 사람 찾아오셨는데 당신은 야곱 같은 성경 예배에서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자들이 목원에 가서 다 나누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그 아까 인도하신 병원장님도 4번째 바람 펴서 아들까지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교회 오면은 2집 살림 허락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임 받아가지고 왔죠. 7년을 쫓아다니면서 한 결혼이었지만은 여자를 만나니까 예외가 없어서 정말 그래서 그 일들을 아내 되는 집사님이 목장에서 다 오픈하고 그것을 이렇게 격려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그러면은 2집 살림을 허용해 줄 테니까 교회만 오라 그래라. 그럼 이 처방 받고 가서 남편한테 당신 2집 살림해도 좋으니까 와라. 이게 웬 떡이냐고 교회를 왔죠. 교회를 왔으니까 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사에 구원의 언어와 표정을 써야 되는데 그분이 저렇게 이제 목자가 되셨어요. 정말. 근데 3번째 바람을 폈을 때까지만 해도 부인이 이 큐티 책을 주면서 전도해서 쫓았어요. 근데 4번째는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는데다 20년이 아랫데다가 부자예요. 그 처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췄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 오면은 2집 살림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자, 2집 살림을 하면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에 이 교인들의 간증을 들어야 되겠는데 1, 2부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은 간증을 못 듣잖아요. 근데 그때 오후 예배가 간증 예배였어요. 그래서 또 목장에서 처방했습니다. 우리 처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3번 중에서 1번을 빼줄 테니까 오후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온 김에 점심 먹고 그거 한 2시간 더 듣고 하루를 더 빼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제 그 첫 집에 4번 가고 본 부인 집에 2번 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간증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자도 안 시키고 집사도 안 주니까 그분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 다른 큰 교회에서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도 선교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 지금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픈 안 하니까. 안 알아줘서 집사도 안 주고 제가 목자도 안 주니까 저한테 와서 왜 나 아무것도 안 주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끊으셔야지. 내가 우리도 그 이단이라서 뭐 들을 일이 있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직분이 뭐 가지고 싶긴 한가 보다. 우리도 꽤 아무것도 없는 주제 병원 의사가 왔으면 우리가 대단한 줄 알고 빨리 직분 갖다 줘야 되는데, 저렇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목자를 주는데 저런 사람은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적인 거하고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키면서 제자 훈련은 들어오겠냐고 그랬더니 직분 달라고 그러니까 차마 제자 훈련을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직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들어왔는데 16명씩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저분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 정말 1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그냥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냥 뭐 70인 여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가진 주석은 다 찾아와가지고 큐티를 해가지고 저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고 나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도덕적인 설교를 안 하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저분 때문에 온통 다 깨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분이 제자훈련 1년이 다 돼가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 들리면서도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 처음 봤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 일이 재밌는 거예요. 숙제를요 해야 되겠는데 이 보통 전통적인 성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큐티하고 하는 거. 자기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이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컨닝하러 자꾸 조강지처 집에 오는 거예요. 조강지처도 제자훈련 같이 받았거든요. 남자 반, 여자 반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건 뭐지? 이러면서 자꾸 이제 조강지처 집에 오니까 조강지처는 교회에서 일도 너무너무 많이 맡았고 지금 제자훈련까지 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오니까 남편이 별 인생도 없는 줄 알고 이제 첫 집에 가서 시큰 이제 놀지 왜 여기 오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뭘 그렇게 자꾸 오시냐고 그 아이 엄마한테 가시라고 아이 엄마는 섭섭히 연기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 한 번만 더 가면 이혼한다고 한 번만 더 가면 이혼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굉장히 시달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큐티하는데 조금씩 말씀이 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조강지처가 점점 괜찮아 보이면서 숙제 컨닝하러 찾고 오면서 이제 둘이 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31주 차에 깨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부르고 간증을 했어요. 여자 간증과 이런 것들 두 집 살려놓고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큰 주제가 내가 본처 불상에서 돌아왔으면은 그게 오래 가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이렇게 돌아온다. 그리고 지금 10년을 원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본처에게 돌아왔고 아이 생활비는 보내고 이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분은 그 여자가 아이 데리고 찾아와도 우리들 교회에서 아무도 이분 보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이 과장이었거든요. 저렇게 바람필 때. 그러면서 이제 이 간증을 우리도 교회 새가족에서 10년을 해요. 지금 내가 아이 3번 바람펴서 4번째 아이 낳았다. 그러면 옆에서 부인이 쌍으로 내가 10년 동안 기다린 부인이다. 이래가면서 새가족에서 10년을 간증을 하면은 그분이 대민봉사에서 지금 저기 유명한 병원의 과장인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 다 떨어지고 다 조롱하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그 병원의 최고 원장으로 승진이 됐어요. 지금 현역인데 우리 바람핀 얘기는 다 죽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현역인데 원장이 됐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시고 그 제가 이제 남편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가 미안함이 없어요. 제가 남편 찾아줬잖아요. 그 처한테 갔던 집인데 다시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부인도 초원지기 하고 남편도 초원지기 하고 부인도 남목장 인도하고 저녁 목장을 처음에 막 2개씩 인도를 시켰는데 저렇게 이제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모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목장 체험을 다 해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보여드릴 영상이 많지만은 오늘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동천동에 S대 교수가 교환 교수로 이제 미국에를 가면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데리고 갔다가 1년 만에 다 데리고 왔어요. 뭘 적용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지도층으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입시 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입시를 한국에서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지도자 상이 못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애들 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가 내신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외고를 시험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외고의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란 뭐냐? 이게 쓴 게 아니고 이제 구술 면접인 거예요. 다 그 문제를 줬어요. 이 아이가 우리는 청소년 아이들도 다 큐티하잖아요. 그리고 나눔하잖아요.
돈과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 또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거기 외고에서 우리들 교회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런 것들이 또 내 생활에서 실천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다.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반기문 첫째 유엔 사무총장인데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두 번째, 최민우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는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이 중학교 2학년 애가 할머니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 교회가 청신호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죠? 누가 말리겠어요? 얘가 존경하는데. 내가 뭐 존경하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마지막으로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버려야 할 가지, 이거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란 가지다. 난 학교에서 공부로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야구는 못하니까 날마다 실책을 듣고 그 듣는 질책이 싫었지만은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이것이 나의 버려야 될 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거만함을 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근데 이날 아침에 엄마랑 같이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가지가 뭔가 이러고 나눴다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면접이 나와서 이 아이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들 교회에 VIP 캠프를 갔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진짜로 많아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VIP 대접을 해주는 캠프인데, 거기서 한 명이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오픈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고 결과 우울증이 왔다. 아빠의 부검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 무시 중이다. 목사인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 사업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 또 아빠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망했고 요즘 술을 드시면서 망가지셨다. 변호사인 아빠가 바람펴서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교사이신 아빠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무능력한 아빠가 돈을 안 벌고 집을 나가 바람 피고 계신다. 엄마는 전도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피셔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 아빠는 그 와중에 바람을 피셨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시는 엄마와 살고 있다.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시고 엄마는 그 여자가 날마다 싸우신다.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이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를 버리고 할머니가 길러주셨다.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에 걸린 엄마, 무능력한 아빠가 사는 게 지옥이다. 알코올 중독으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 아이들이 줄줄이 자기 얘기를 다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결손 가정의 비행 청소년이 이제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픈을 하고 보니까 목사, 변호사, 의사, 지금 뭐
전도사 전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의 자녀라고요. 자녀인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한 거예요.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자기 얘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아이 엄마들도 다 이렇게 힘들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너무 열심히 와서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내가 그 영상도 틀어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여서 지금 전부 다 청년부에 스텝이 됐고 그랬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아마 안 해도 돼요. 네. 또 보여줄까요? 네. 지금 금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리얼리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이제 오는데 진짜로 다는 아니어도 몇 명이 간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드디어 자살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 저렇게 이쁘게 자라서 중등부를 섬기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정말 다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도피성 진짜 교회가 되어서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모두 일꾼이 되지만은 이런 아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까 그 서울대학 교수님은 자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애들을 열심히 보내고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람이 예수의 이제 씨가 들어가지고 씨알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강남과 제가 판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남에 모든 거 갖춘 엘리트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한 부모들은 이제 그 자녀들이 청바지 사줘야 교회 오고 10만 원 줘야 교회 오고 공부에 이제 점수 벌러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볼 때 가족의 긴장 관계를 겪는 것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끼리끼리 자녀들 교수 자녀들끼리 지도층 자녀들끼리 교회를 다니는 게 정말 축복이 아니고 다양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편해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간절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서 평균케 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오라고 그랬어도 또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학벌과 이런 모든 가진 사람들이 평균케 되어서 모여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민사회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주차를 하면서 자기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데 내가 병원 원장이 돼서 이거를 왜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자기의 내가 병원 원장이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갔다는 게 교만하다고 아까 깨달았잖아요.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가장 큰 이제 그 축복인데 이제 죄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교회 목장에 아까 이렇게 닉네임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목장이 이렇게 결성되고 나서 닉네임하고 전공 과목을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닉네임은 뭔가 하면은 그 전공 과목과 그 전공 과목의 종류는 뭔가 오성 목장 전공 과목은 이혼, 암, 부도, 도박, 고난 이것이 오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때문에 뿔난한 애들이 아주 많은 뿔난 목장 또 남편은 귀머거리 목장 마마보이 목장 마사의 목장은 주말마다 관천벌에서 말과 함께 달리고 미사리에서 강바람을 가르고 사이클 바퀴와 같이 힘차게 구르며 인생의 대박을 꿈꾸었다 망한 마사의 목장 또 고혈압 목장 자녀 고난으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혈압이 높아진 고혈압 목장
스스로 걸어오지 못하고 마누라를 목발 삼아 끌도다시피 한 목발 목장. 사고로 인한 고난으로 전라도 광주 거제 이천 대전 등지에서 사고로 인해 불편한 몸 사기 소송으로 인한 고통 이혼 등 각자의 고난이 우리를 매주 모이게 하는 전국구 목장. 왜냐하면 이 얘기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병원에 치료비 내러 오시듯이 이렇게 차비를 들여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저는 이 곳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 오지 않아도 자기 일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어머 저 사람 감옥 갔다 왔대 이러니까, 그래서 인생이 보니까 별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국구 목장이 있어요. 또 목자부터 모공까지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 목장. 그래가지고 아무리 홈페이지에 목장 보고서를 올려도 아무도 리플을 안 달아서 무풀 목장. 그 다음에 강남 살면서 이제 그 물질 고난인 가정들이 모여서 강남 달동네 목장, 냉각수 목장, 또 그 고부 갈등, 부부보라, 음란, 바람, 부도 등 무지개 같은 고난으로 모인 무지개 목장, 또 호탄한 사람들이 통탄할 고백을 통해서 감탄하는 산탄 목장, 아직도 찌개 국물만 보면은 술 생각에 침이 고이는 주고픈 목장, 대구 목장, 열등감 마음의 상처 목장, 목자는 다단계로 망하고 부목자는 경마로 망한 부도 목장,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도박 중독자들이 BMW 타고 모이는 정신병원 목장, 또 별인생 꿈꾸다가 별들의 전쟁을 거치면서 별인생 없는 것을 깨닫고 별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 진정한 별들이 모여있는 스타워즈 목장, 카드비과 술중독 빨간딱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부부가 다같이 교도소를 갔다 온 K온 목장.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시듯이 다 웃고 얘기를 하니까 편한데, 이 보통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도 날 수도 있고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흔한 고난이 뭐 뚜렷한 고난이 없어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촌스러워서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평범하고 촌스러운 평촌 목장. 그 흔한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차별을 받아야 고난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 흔한 고난이 하나도 없노? 이러면서, 자, 바람 아까 봤잖아요. 바람 4번 펴서 아까 그 목장 이름이 광풍 목장이에요. 한 번 피면 실바람 목장이에요. 또 그 욕심 목장, 9가정 중에 4가정이 이혼을 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봐주세요. 아버지표 반창고 목장. 내외가 다 같이 바람을 펴서 남끈 목장, 혈기 목장, 시한폭탄 목장, 콩가루 목장, 박사, 의사, MBA 출신들, 특별히 미국 MBA 출신들이 다 모여서 겉으로는 비좁고 멀쩡하나 속으로는 아우성 지르며 온갖 죄와 고난으로 번복되어 이제야 주님을 만난 빛 좋은 개사유 목장. 술로 인해 암이 걸리기 전에 실로암 같은 천국을 누리는 술로암 목장. 또 여기는 잘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수성난 양주 보서동을 수집하는데 취미로 시작했다가 투자로 바뀌어 고난이 된 그랬는데 이제 고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날 우리가 야단쳐요. 부인도 애통해요. 그런데 자기 얘기인지 몰라. 아무리 욕을 해도 자기 얘기인 줄 몰라.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본인들 얘기인 줄 모르는 분들 때문에 발표도 모르쇠 목장이에요. 서울대학 나와서 돈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다 수집하는데 정말 목장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 아픔에는 관심도 없어서 부인들이 애통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목장이에요. 나가서 돈 잘 벌고 학벌 있고 아주 우리 도교에서 차별당하고 있어요. 발표도 모르쇠 목장. 근데 저는 내 동창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개척 때부터 왔어요. 13년 동안 양육 안 받은 사람 10,000명 중에 그 사람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양육을 받고도 속을 새기는 이제 엘리트 중에서 정말 3명이 있어, 3명이. 그리고 보통 교회는 그런 사람의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는 그 잘난 척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설교 때마다 욕을 하면서 심씨 아저씨만 달라지면 우리도 교회에서 안 달라질 사람이 없다 그래도 그 설교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나와요. 제가 욕을 그렇게 하는 걸 듣고도 교회를 그만두진 않아요. 그리고 목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진짜 80% 내지 10,000명의 교인이라도 80% 내지 90%가 목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목장에 우리 목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6,000명이 될 때까지 사역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 목자들이 다 담임 목사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러니까 목자들이 날마다 나와서 간증을 하고 초원 모임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려냈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 더 이상 어떤 설교를 듣겠어요. 그래도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튕겨져 나가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이번에 제가 아무리 갔다 와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들리는 한 사람이 죽으라고 홍보를 하면 다 달라진 거예요. 큐티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맨 처음에 남서울교에서 큐티 할 때도 정말 우리 다 같이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여자들 다 모였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를 하니까 저 여자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저렇게 하나. 근데 나는 집에서 큐티하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목장에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초등학교 출신의 미장원에 남편하고 이혼 직전에 있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을 내가 우리 이렇게 교양 있는 우리 목장에 오라고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만 제 얘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큐티하라 그러면 큐티하고 책 읽었다 그러면 나한테 미안해서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사서 읽고 내가 자기를 우리 목장에 오라고 해준 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는데 이 다른 엄마들은 너 집 있냐 나도 집 있다,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말씀들 안 보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러신다니까.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그분도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학벌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추천해 주지 않는데 이분이 그냥 큐티를 해야 된다고 이 목장에 와보라고 김양대 집사님 목장에 와보라고 이혼할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들다 그러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 맨날 데리고 오는, 미장원에 오는 손님마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서울교에서 제 큐티 모임을 홍보해주고 오늘날에 있게 해준 바는 그 초등학교 출신의 미장원 엄마인 거예요. 여기 그런 미장원 엄마가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도 잡고 말도 잡는 거예요. 내 옆에 교양 있는 엄마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양이 있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하고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사회장장을 그렇게 밤을 새고 깨닫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쁘지 교양이 9단이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저게 무슨 얘기지? 나는 우리 남편이 속을 안 새겨서 이러면서 또 아유 뭐 나는 그런 걸 모르지 않아? 아유 우리 애들은 또 속 썩이는 걸 모르지 않아? 감사하세요 뭐 이러면은 제가 친해지겠어요? 제가 밤새도록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제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서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적어도 세상 뭐 지위나 학벌과 재산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알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아까 그렇게 잘 나가는 내 동창은 아무 직분을 13년이 됐는데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뭐 안타까워하지도 않긴 해요. 진짜 교만한 거 아니에요? 13년을 왔는데 직분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게 그러면서 나를 좋아한대요. 나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결혼을 시키는데 13년으로 왔는데 얼마나 말씀이 안 들리면 저한테 주례를 안 받고 세상 교수한테 가서 주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없는 서울대학 출신의 모의 출신의 뭐 굉장히 제가 그거를 뭐 내가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거 뭐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이 나이 돼서 교회를 했는데 뭐 교회에 부흥될 일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부자들하고 놀 일 있어요? 나는요 위도 아파서 밥도 2끼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옷도 사러 나갈 시간도 없어.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내가 뭐 좋아하겠어요. 내가 그렇지만 애통해요. 근데 13년 설교를 들어도 안 듣다니 나는 정말 문제 있는 목사야. 정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잠깐 이제 짧지만 말씀을 그래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자녀 때문에 특별히 그 제가 이제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형통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뭄이 안 오고 홍수가 안 지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빨아내리고 가뭄이 오면 빨아올리고 해서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지금 이제 나는 어떤 것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발을 부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다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얼만큼 함성을 지르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왜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가? 옆에 사람이 기도 제목 듣지 말라고. 그죠? 외도, 가출, 부도 이런 얘기 크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실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셋 하면 함성을 지르면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소리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함성을 안 질러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 기도 제목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그러세요. 빨리 기도 제목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동양성교교회는 전 굉장히 소리 잘 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목사님 찬양 어디 저런 찬양을 본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도 또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마지막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근데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닌데요. 네, 그죠?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난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나 봐. 하나 둘 셋. 기도 제목 하려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 목사님도 뭐 부끄러운 게 있는가 봐. 자, 오늘 그 모든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제목을 이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는데 3절에 그는 그랬잖아요. 그는이 1절 2절을 받아요.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예, 그는 1절 2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이죠.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올리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날은 복 있는 사람부터 구제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그렇게 다 다르는데 여러분들은 우선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은
복은 육복이 아니고 이제 팔복의 복을 우리들이 이제 받기로 해야 되지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막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처음 최초로 큐티하던 날 이 시편 1편을 했는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내가 형통하지 못한 거는 내가 시냇가에 심기지 못하고 말씀에 심기지 못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히브리어에 묵상이란 개념이 없대요. 이거 히브리어 하가가 묵상인데 묵상이란 개념은 정말 그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그냥 뼈다귀를 그냥 뜯고 또 뜯고 그 다음에 그냥 땅속에다 감춰뒀다가 그 다음 날아서 또 뼈다귀를 뜯고 또 뜯고 일주일은 뜯고 하는 게 묵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또 보고 하는 게 묵상인데 제가 이 하가라는 뜻의 의미가 비둘기같이 구울며 핫같이 지저귀며 슬피 울면서 처절하게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묵상이랍니다. 성경 공부가 묵상이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래 이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거가 묵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개관이 그냥 주경신학 조직신학이 아니고 13년 동안 몸박출을 하지 못하면서 부흥회 이런 거 못 갔잖아요. 그래도 내가 큐티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못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입을 오물오물거리니까 엘리가 너 술 취했냐 이러잖아요.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처절해요 한나가.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바라다보고 오물오물거리고 기도하잖아요. 방언기도로 하면서 소리 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앉으나서나. 그러니까 기도를 소리 내고도 못하는 기도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찬양 기도도 있고 떼부리는 기도도 있고 참기도도 있지만은 이렇게 입으로 오물거리면서 처절하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제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럼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묵상이고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다 적용을 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전 우리 아들이 이제 또 그 공부를 안 하고 또 우리 남편이 갔는데 강남까지 이사 갔는데 그렇게 잔병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30대에 그렇게 이제 후반에 코스타 강사가 됐어요.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놓고 큐티 강의를 하러 가서 저는 에스겔을 읊어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에스겔을 읊어대고 큐티를 하면은 이제 그냥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이래야 될 텐데 박사학위 소지자들 놓고 큐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 근데 내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 아시죠? 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때문이 아닌 거 아시죠? 이러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이제 모르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 사모하는 주님은 어땠는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은 어땠는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학벌이 없더만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내가 발바닥도 못 따라갈 예수님이 글쎄 이 땅에 학벌이 없더라고요. 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됐어요. 예.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이 학교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입사도 힘들고 그래서 입사도 힘드니까 전국의 입사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취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또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정년기를 지나서 늙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 난 정말 그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내가 이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게 말이 돼요? 예. 정말 나보고 10분 전이라 그러면서 전화해요. 그거 뭐예요? 밥 차려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나를 부려먹는 인간이 하나 있으니 네,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부려먹더니 이날 이때껏 저를 부려먹고 내가 워낙 남편한테 순종하고 이랬던 걸 다 알기 때문에 애들도 나를 다 그렇게 나를 섬기기보다는 맨날 내가 뭘 해주는 거를 그렇게 원하고 토요일날 내가 설교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맨날 내가 엄마인 줄만 알아요. 이렇게 목사인지 몰라. 정말 여자들은 목사하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아주 이 신간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다 섭리를 쫓아서 뭔지라도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 본찬애가 돼서 착각해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목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이 집 밖을 뛰쳐나와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없나이다. 아셨습니까? 예, 여자는 남편을 정말 사모하고 아이들을 다스리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 때문이 아니고 나의 유익 때문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내 영광 때문이 아니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학교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입사도 안 되고 내가 우리도 교회 왔는데 되는 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안 되는 것에 모델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결혼도 빨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땠는가 주님의 족적을 쫓아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했으면은 이거 얼마나 욕심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요. 완전 자유함 가졌어요. 죽을 때까지 잘 모시고 살겠어요. 그렇게 자유함을 딱 가졌더니 결혼이 되더만요. 네. 자유함을 가지세요. 결혼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이가 없어요. 정말 늙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또 불임 부부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게 됐어요. 재수생 모임 16년간 제가 인도했고 또 입사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 때문에 기도하니까 날마다 안타깝게 기도해 주니까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전국에 전 세계의 불임 부부를 향하여서 제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 하나기 망정이지 아들이 전 세계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다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척척 잘 됐으면 오늘날에 큐티 선교회도 없고 우리도 교회도 없습니다. 자,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형제 자매 이건 다 아니고 정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 가족 우상에 젖어서 내가 이 내 새끼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게 없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안 되는 아들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었더니 물이 흘러가서 재수생 모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청년부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 아들 하나가 전 세계를 살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개떡 같은 인생이라도 찰떡같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면 이제 항상 형통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결이 됐어요. 또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서 학벌이 없어서 이제 어떡하나 제가 이제 아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또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렇잖아요. 저는 명색이 서울대학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면 나는 큐티 사역하는데 이게 또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 덕이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덕이 안 돼요 주님 이러면서 또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땠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주님이 또 학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그렇게 이제 많은 거예요. 또 21세기 최대의 축복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 많이 받는지 몰라요.
유예 기간을 주셨잖아요. 영적 치유가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도 격이 높은 유대인 문둥병자는 와서 감사 안 하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와서 감사했더니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병은 낫는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제 이 땅에서의 치유가 진정한 치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각을 지체치 말고 빨리 가서 복음제실에서 영접시켜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조직검사 해봤더니 암이 아니래. 그러면 때가 늦었어요. 빨리 암일지 몰라 이럴 때 가서 빨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자기가 한번 영접했으니까 그거 되물리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스를 얻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고 힘들다 그럴 때 나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때학벼 동수 앙상한 겨울에 순종해야 열매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말 오랫동안 인내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인내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은 이만 이제 부서집니다.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인내가 안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학생회 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학생회 때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망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똥내를 풍기면서 이제 변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전혀 망했는데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학생회 때 순종했습니다. 며느리 때에 제가 회개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가 되어서 끝까지 살겠다고 제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어저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 4장에 인분불을 쇠똥으로 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그랬더니만 쇠똥으로 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잠시 저에게 이제 숨을 쉬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어머니가 구원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며느리 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때에 순종해서 남편이 구원이 됐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다 갔으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가 저를 불렀지만은 집회를 안 댕겼어요. 그리고 집만 지켰어요. 아이들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까지 절대로 저는 집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환경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애들을 내팽개치고 주님이 부른다고 내가 이곳저곳 댕기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저한테는 전도인의 때보다는 어머니의 때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10개도 더 했어요. 소그룹 모임을.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을 10개를 하면서 제가 생색낼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식이나 갔으면 집에서 그 많은 모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방에서 잠을 자주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거실에서 큐티 모임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걔가 굴하지 않고 잠을 자주기 때문에 제가 모임 10개 했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지만 우리 아들은 계속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했어요. 참 여러 가지 훈련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아니고 중간고사면은 그냥 한 번만 읽어봐주시고 이 세월이 십몇 년이 또 흘렀어요. 저는 50이 될 때까지 여전히 문방 출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아무도 저를 안 알아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혼할 사람이 합쳐지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뭐라고 내 얘기하는데 이혼을 하는, 내가 뭐라고 저렇게 자녀 때문에 죽겠다 그러다가 살아나는가. 자녀를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고, 자녀 때문에 다 죽어요. 요새 자녀가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 한번 얘기해주면 다 뚝뚝치더라고요. 그냥 남편 얘기해주면 뚝뚝치고, 우리 시어머니 얘기하면 뚝뚝치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살아나니까 내가 요술방맹인가? 그 우리 집에만 오면 우리 남편이 없고 이래 우리 집에만 찾아오면은 그냥 그 집은 눈물 흘리는 집에,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가 기도를 많이 한 집이 돼서 그런지 오기만 하면 술술술술 털어놓고 모든 걸 오픈하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아무 직분이 안 주어져도 제가 그냥 오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의 직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을 따라 이제 그 열매를 맺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의 때를 이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때를 살면서 또 한 때를 산 것이 있는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자꾸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교회 본당으로까지 옮겼어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게 돼서. 그래서 평신도에게 본당을 내주셨어요. 1000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보고, 아유, 이 큐티를 우리 남편도 배워야 되는데 좀 남자반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제가 50이 될 때까지 남자반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또 어떤 때를 또 잘 살았냐면 과부의 때를 또 제가 잘 살았어요. 눈만 뜨면 저는 오늘 나는 30대 과부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제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큰 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차는 남편 대신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없으면 누군가 날마다 나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늦은 밤에 또 올 때도. 그래서 저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소형차로 바꿨어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옵션을 넣어서 소형차로 바꿔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적용을 길러놓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다 자기 할 탓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50이 될 때까지 제가 30대의 과부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나한테 배우겠다고 해도 우리는 상황과 윤리와 이 모든 것을 이제 따져서 내 위치와 이런 것을 보고 할 때에 저는 또 과부의 때를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60이 넘으면 창가부라고 하잖아요. 제가 60이 이제 넘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짜 과부의 때를 잘 살고 환난당하는 자를 보고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과부는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그때는 과부가 돼서 내가 앞으로 그냥 다른 사람 발이나 씻겨주고 환난당하는 자를 보면은 뭐 정말 집에 들이고 이러는 게 창가부라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나. 근데 결국은 잘 살았던 것이 우리 집에 힘든 사람 다 와서 돌봐주고 정말 씻겨주고 그냥 날마다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서 과부의 때를 잘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 살고 하루하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님같이 살기 싫어. 나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야.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스키나 타러 다니고 골프나 타러 다니는 게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요,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이 오는 거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야 행복한 거지, 놀러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부부는 행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므로 큐티를 하면 문제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죄인인 걸 몰랐어요. 추워도 몰랐어요. 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두가 다 상관이 되더라고.
상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맨날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럴 텐데 육이 하나도 안 무너졌기 때문에 맨날 나는 문제없이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부의 때를 잘 보냈고 또 어머니의 때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그렇게 의논을 해주셔서 목사님들 섞어 그래서 아무도 교인이 안 와도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하고 큐티 선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려주셔서 순종하느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십몇 년 만에 왜 부흥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신대원 3년에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60년의 결론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고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뿌려야 되고 자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인생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 여러분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면 습기가 없어서 마른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난이 오면은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은 바위 같은 가치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들은 말씀 다 까먹었어요. 바위 틈에 떨어졌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딱 말랐어요. 그럼 바위는 소나기 와서 안 깨어집니다. 소나기 몇 번 와서 안 깨어집니다.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비 날마다 낙수물 한 방울이 모여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20살에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20년은 걸려야지 내 바위 같은 가치관이 쩍 갈라집니다. 40살부터 묵상하면 꼭 40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바위 틈에 떨어진 씨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했으니까 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나의 봄, 여름, 가을이 아무리 혹독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이제 천국 갔어요.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저는 큐티로 인도를 하는데 정말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내놓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큐티 모임에는 저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아들도 공부 잘하고 뭐든지 잘한다 그러면은 얄미워서 안 왔을 텐데 맨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서 온다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집사님 혼자 받고 은혜는 우리가 받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이거죠. 저는 이제 그 역할도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그렇게 있는데도 저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축복을 주셨어요. 그 소리가 뭔가 하니 제가 이사를 가서 아파트 우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리 집 이렇게 그 아파트 그 도로에서 저를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대단히 실례인데 혹시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제가요 영생 화장품을 쓰는데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내가 화장품 회사는 다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화장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생 화장품은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에요. 여기 우리 집이니까 여기 잠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품 물어봤으니까 이제 막 얼떨떨해서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영생 화장품을
장품을 쓰게 됐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를 무시할 거니까 나는 서울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고 막 흉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 서울예고 강사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존경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다음서부터 나는 남편 주고 자식은 속색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정말 영생 화장품 바르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나한테 홀려가지고 영접했어요. 제가 고난이 이렇게 상처가 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축복이 있잖아요. 좀 고난 바가지로 있는데 저를 보고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얼굴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제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고. 예, 저는 성형수술 하나도 안 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마사지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오직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곧게 쓰세요. 예, 마음을 곧게 쓰시면 마사지 안 해도 예, 지금 저도 예, 제가 지금 늙었어요. 자랑할 것이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 중에서 피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예, 멀리서 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바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저는 얼굴 때문에 트러블이 별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는 전도하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벌부터 전도하라고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써야 되고, 인간의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거 망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지 않았으면은 몸 버려, 정말 돈 버려, 저는 졸지에 망했을 거예요. 남의 말도 너무너무 잘 듣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완전히 망했을 건데, 그냥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축복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사건이 올 때마다 이제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또 제가 뭐 맨날 같이 이제 그렇게 재수생 모임이 축복이라고, 재수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면 다들 자기 아들이 한번 재수해봐, 그래도 축복이라 그러냐. 재수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이나 섬겼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은 재수 안 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여가면서 그렇게 16년간 섬겼는데도 막 재수 삼수도 하게 하시고, 아라리 다 겪는 게 너무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암이 걸려도 축복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 무슨 종양인데 2cm래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 수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열왕기 20장 히스기야 이제 본문을 보는데, 히스기야 저기 그 악성종양이 이제 그 악성종양이 나타나서 히스기야가 울었는데, 제가 그날 종합검사 갔다가 여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악성종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발라서 놨어요. 근데 제가 7개월 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움켜잡고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7개월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서 죄만 짓고 갔더라고요. 예, 그냥 그때 빨리 갔으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사자에게 내탄골을 다 보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최대의 폭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15년 더 사는 게 별로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을 거듭났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네? 이런 자유함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12월 31일 날 수술을 했더니 악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의 이제 입시 간증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제가 그래도 이제 명색이 예원 강사인 거예요. 서울예고 강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시를 봤어요. 예원 입시를 봤는데, 그때 예원 가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30명이나 됐어요. 최고의 사립학교를 아빠가 보냈기 때문에 30명이 갔는데, 그날 같이 아침에 읽은 큐티 말씀이 계시록 22장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절이 이것이 내게 줄 상이니라.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떨어져도 붙어도 이게 상이라 그런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욥기 1장을 읽었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뭐 다 줬다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은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30명 중에서 제가 그래도 예원 선생님이라서 그 아이들을 다 기도를 해줬어요. 29명이 붙었고 딱 하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아우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신접하지 못해 이래가면서 큐티 모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떨어지니까 아주 저보고 신접하지 못하다고 이제 아무도 안 나오면서 조롱을 이제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꼭 붙어야지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우리 딸은 일반 중학교 가서 3년을 피아노를 독학을 했습니다. 왜 독학을 했냐면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가졌다가 다 내려놨기 때문에 피아노 우리 딸이 피아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몸살을 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하다시피 했어요. 고등학교 서울예고를 봤습니다. 시험을. 근데 그때 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아침에 시험 보는 날 같이 읽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정말 그 힘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장면에서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 독학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건지신다 그런다. 예, 너 예원 떨어진 것도 건지신 사건이었고 오늘 예고도 건지신된다. 앞으로도 건지신된다. 뭘 어떻게 하든지 다 건지신된다. 그러더니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예고를 붙는 거는 예원 아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10명도 안 되는 몇 명만 붙었는데 거기에 왜 어떻게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보냈습니다. 예술학도로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피아노 시험 보는 애가 인대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하여튼 썩어도 준치라고 꼭 한 번은 OPQR S대학만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할 수 없이 복수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BCD E대학과 OPQR S대학을 이제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ABCD E대학 보는 날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하늘에서 정바명 성전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날은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무슨 잎사귀 같이 강좌 위에 그렇게 실과가 많다고 하는데 잎사귀 같은 쇼팽의 에튜드라는 곡을 치고 뭐 그냥 우리는 정말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랬는데 그 다음에 OPQRS 대학을 보는 날은 이제 나다나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데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퉁명을 떠니까 예수님이 놔두라고 저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주러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보러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저는 ABCD E대학 떨어지고 더 크고 기이한 OPQR S대학 붙나? 이제 그렇지만 제가 또 찰떡같이 해석을 해줘서 학교 붙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귀한 영적인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다. 예, 그랬더니 두 대학 다 떨어졌어요. 아유 정말 붙는 게 희귀해요. 그래서 고3 시절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재수생활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입시 간증이에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내게 합당한지 다시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24시간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생에게 입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실패했을 경우 그 좌절은 어느 누구도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뿐이다.
고3 수험 생활은 손부상이란 악재가 겹쳐 지원한 대학 모두 떨어지는 비극으로 끝났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없었지만 낙방보다 더욱 날 괴롭힌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난 그래도 매일 큐티를 했고 3년을 예술학도로서 음악을 사랑했으며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보람되게 살아왔다. 신실하진 않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행동하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같은 열정은 없어도 설교에 감동도 받았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수준을 어떻게 보셨는지, 난 편하게 살면 좀 안 되나 하도 이거 들은 게 많아가지고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학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이제 했는데 점심시간에 짝하고 나눴더니만 짝이 너무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큐티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 명이 또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제가 하는 걸 다 받아줬고 1시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가서 나누니까 한 명씩 늘기 시작해서 7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에 와서 사역복 1시간 해야 되잖아요. 엄마 걔는 엄마나 이따가 아빠 너무 불쌍하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했어. 우리가 나눠서 1시간을 사역복을 하니까 지금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아요? 선교사로 거기 파송됐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선물을 주셨냐 하면은 특목고 아이들에게는 비교 내신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 내신제를 해주면은 다 1등급. 예고 아이들은 다 1등급인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야 재수하길 잘했다 재수하길 잘했다. 예고 아이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실기 잘하면 거기서 붙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1등급이 되니까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실기만 잘하면 붙는 거잖아요. 박수를 치고 큐티를 이렇게 인도했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이렇게 삐껴가요. 당연히 1등급이 아니죠. 그리고 고3 애들은 다 1등급이잖아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생은 전멸인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시 시험을 보기로 한 거지. 너무 좋은 대학이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재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대학을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실기시험 준비하는 그 모습이 교만 그 자체였다고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대학도 너무 좋은 대학이고 어마어마한 대수를 이제 그 시험 보는 날 고린도후서 13장 큐티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 축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리가 그 심사위원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피아노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조금 틀려도 너무너무 염려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치면 돼. 그랬더니 가서 너무 잘 쳤대.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석을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초신자면 거기 걸리겠는데 우리 딸은 큐티로 잔뼈가 굵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제가 큐티를 시켜가지고 인형놀이를 해도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아이들 보고도. 그리고 이제 맨날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큐티로 잔뼈가 이제 굵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냥 왠지 사절을 읽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본문을 읽는데 제가 그냥 왠지 꼭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언뜻 지나갔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안 오시냐고 할 때 두 번째 30분 지나서 목사님 안 오시냐고 할 때 사부 예배가 가기 전에 우리 남편이 갈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 언뜻 들어왔는데 십자가는 또 이제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그날 그거를 읽는데 꼭 음침한 골짜기를 갈 것 같은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제일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 틀리고 또 한 곡에서 헤매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1년을 계속 했는데 이 아이가 실기를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치고는 나왔지만은 이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막 그냥 밤 10시까지 방문을 잠그고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방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연습은 충분했고 실수를 해야 할 리가 없었다.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따졌다.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그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수정하겠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시편 24편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격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명예에 두었던 잘못을 깨달았고 합격을 바라기 위한 너무나 큰 실수에 절망스러웠다. 3일째 되던 날 시편 25편을 읽으며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다. 몇 번이나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예, 그렇게 이제 그걸 읽으면서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고3 때 그때는 손 부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근데 1년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생활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내 평생 처음 낮아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어려울 때 찾게 되는구나.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그 구절이 여기 있었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당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수치를 당게 되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얘가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은 속을 새기고 우리 딸은 너무 모범생이라서 둘을 보면서 사실 우리 딸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제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그 모범생이고 이 아이도 뭐 열심히 그 낮아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가 큐티를 할 때 꼭 한 번씩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읽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읽기도 싫어하고 읽으라 그러면 뭐 있는 사람 뭐 하기는 길을 죄인들에게를 서지 않아. 그런데 그냥 5년이나 아래 우리 딸이 복 있는 사람은 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이거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봐요.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랬던 아이니까 한 번도 얘도 아주 바른 생활 소녀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헌신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는 너무나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게 기도응답 같아서 서울대 할아버지 아니래도 그냥 이 기도가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도 끝나자마자 예, 네가 서울예고를 나왔는데 시집을 못 가겠니? 선교를 못 하겠니? 정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여 정말 이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게 아닌데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우리 딸이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 수련회를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시험을 못 보고 이 큐티를 하면서 시편 23편, 4편, 5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우리 딸이 주님을 만난 기도를 했다고 제가 서울대 붙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더니 어떤 엄마 집사가 나는 그 집에 맨날 떨어진 거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 좀 되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 시편 25편처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 말도 못 알아듣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나의 이걸 누가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새 집에 왔더니 우리 딸이 붙어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걔가 왜 붙었어요?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라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갔던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뇌물 하나 썼는데 몇 조에 몇 번, 걔 왜 붙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무 좋다. 쟁 같은 선생님이. 그래서 얘 떨어지면 학교가 손해겠다 싶어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애인데 최고점을 줬어요. 어떻게든지 붙어라. 다른 선생님들이 다 낙제점을 줘도 내가 최고점을 줘서 붙어라. 그래가지고 최고점을 줬대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아유 걔가 음악이 좋던데요? 이러면서 최고점을 줬어요. 도시 하나 안 받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건 완전히 고린도후서 13장 심사위원들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글쎄 제가 떨어질 줄 알았는 애가 실기, 수시, 수석을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를 무시하고 안 다니려고까지 했던 자기에게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런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체험이었다고. 난 수험생활을 앞둔 후배에게 건강관리를 잘해라. 어떤 참고서를 봐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도 성령 체험을 하는 수험생활이 되길 바랄 뿐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긴다. 공부에, 인간관계에, 전도의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의 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나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수련회나 큐티 모임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큐티 모임은 큰 은혜를 주는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고3 아이가 쓴 이제 입시 간증문이에요. 시편 119편부터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시편 23편, 4편, 5편에 이거 혹시 목사님이 쓴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붙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항상 그 상황에 내가 기억할 말씀이 있는 것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고 창대한 인생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그날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하는 심히 창대한 인생인 줄을 믿어요. 그리고 물론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목사 사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산후우울증이 왔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우울증이 와도 말씀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때 큐티로 이것들을 다 기억해요. 이것은 저의 큐티지만은 그 아이하고 같이 한. 그러나 자신의 큐티로 독자적으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딸이 지금 10살, 8살짜리 엄마예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30년간의 지금 큐티를 읊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하고 학교 갈 때 그냥 저 공부하라 소리 하나도 안 했지만은 그냥 리딩이라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굉장한 하바드를 갔다 이런 간증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걸어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간다면 그거보다 형통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 얘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조짐이 수상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 당할까 이제 그 걱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주 안에 섰다고 하니까 그런지 우리가 살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너 시험 못 보면은 엄마 이제 이렇게 큐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갈 거니? 그랬더니 내가 공부 안 해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지 뭐 그 큐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엄마 그런지가 엄마가 살리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발표 날이 됐어요. 그날은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더욱더 조짐이 수상한 날인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너무나 슬픈 날인데 그날 그냥 다윗이 나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다 더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슬픈 날인데 슬픈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ARS로 알아보지 말고 직접 차를 타고 학교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거기 합격자 방에 네 이름이 없으면 더 슬프지 않을까? 내가 그랬더니 또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합격자 방을 보러 가고 저는 큐티 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5시쯤에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도 학교 갔다가 버스 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떨어져도 붙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질 인생인데 우리 그 양가 친척 중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들도 많고 조카들도 많아요. 장로집에서 장로집으로 제가 시집 왔어요. 근데 양가가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제일 문제를 썩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아주 교회를 생명처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온 집안 식구 중에서 우리 아들 딸밖에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돌봐줘도 공부를 잘했지만은 또 우리 아들은 내가 잘 봐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걔하고 나하고는 서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이거보다 중요한 건 특별한 경험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수씨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씨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저는 큐티 했더니 너무너무 잘됐다 이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그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국민성이 높아지고 자립신앙이 생기고 이 브라질이 예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달라질 텐데 아직은 굉장히 멀었지만은 그래도 국민성이 점점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 부정부패가 이제 고리를 점점 끊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1, 2를 담당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백성이 잘 살지만 개인적으로 잘 사는 건 없어져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빈부 차별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전투적인지 전 세계에 가서 다 잘 살아요. 잘 살지만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곳 땅에 보내주셔서 잘 살게 하셨다면 이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교사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이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뿌리고 동양선교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와 다민족 이렇게 문화 예배를 너무나 활발하게 드리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결국 우리는 이제 죽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미랄이 될 텐데 여기는 현지인들이 교회를 채우지 않겠어요? 나중에 훗날에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이 지금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가 막힌데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말씀의 뿌리와 천국 자손이 되는 그걸 넣어줘야지. 여기 와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었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50이 될 때까지 걸레질이 났던 서리 집사였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갔겠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아무도 직분이 오고 날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내 집에 온 한 사람을 늘 살렸어요. 나 때문에 늘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누구 죽겠다 그런다, 누구 이혼한다 그런다, 이제 벤또 싸들고 다니고 말렸어요. 이게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당한 게 많아서 제 체험을 한 번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비교적 갖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에게 겉모습을 갖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명인데 뭘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안 해도 그냥 그날 읽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난다. 아들 적용, 딸 적용, 남편 적용, 시어머니 적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적용할 것들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30년간의 규칙을 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려고 저 교회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에, 그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혼도 안 하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정말 큐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큐티가 뭔지 조금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진짜 뭔지 몰라서 이런 분이 어저께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저 때문에 오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총상 맞은 그 집사님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완전히 저 때문에 오셨어요. 저 완전히 해석됐어요. 제가 한 사람만 살아나도 제가 온 정말 그 보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지금 살아났다고 저한테 편지도 주시고 지금,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때문에만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은 말씀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는 뭐 부흥사처럼 그게 아니고 오직 말씀 묵상하라고 오늘 이 시간을 가졌어요. 이 결론의 시간이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날마다 읽기만 하면 그 읽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도 교회 큐티 있는 큰 교인들이 그날에 적용을 해서 달아났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읽기만 해도 만나면 나눌 것들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교회가 큐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하고 목사님들까지 섬기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브라질 모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절 끝날에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주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여기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내주신 줄을 아오니, 주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말씀에 뿌리를 대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사연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정말 형통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저를 십자가를 또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붙어 있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아버지 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때, 어머니의 때, 아내의 때, 남편의 때, 직장인의 때를 다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부도의 때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때에, 부부간의 불화의 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자녀교육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자녀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어주시는 본문 말씀을 읽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가슴이 메어지는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을 하며 내가 적용을 하며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때를 살며 또 전도인의 때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내를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범접하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리더십, 남편으로서의 리더십, 아내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각자 자기에 대해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받아서 영생화장 부바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름다운 예쁜 얼굴이 아니라 구원의 얼굴, 구원의 표정, 구원의 언어를 쓰는 참으로 그 얼굴만 보면은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기쁨과 이런 누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가지고 이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이 되며 가정 중수가 되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